여러분을 사랑 축복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다림목교회 양홍선 목사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고 계신가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잘 이겨내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말 이제 익숙해져야 될 것 같죠. 조금 더 순탄하진 않지만 순탄할 때까지 우리 함께 버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감 예배 오전 11시에 새벽 아들람 기도회 5시 15분에 금요 한몸 기도회 저녁 9시에 1월 7일 날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과 바쁜 신앙인들을 위한 10분 요약 주일 오감 예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도의 도구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눔 도서는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인데요. 제가 요건 옛날 거를 좀 갖고 있어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관계 심리학이라는 타이틀로 나왔는데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가지고 오늘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댄 애니얼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이전에 우리 연초에 만화로도 한번 보았던 것 같은데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들,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바꾸는 도구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작동 원리를 다음 주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회 및 구역회가 12월 19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인데요. 여러분 마음 준비하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다림목교회 내년은 어떻게 되나? 내년의 구상 그리고 기획 그리고 꿈들 같이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 예배로 드려집니다. 토요일인데 잊지 않고 와주시면 좋겠어요. 오전 11시에 도남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걸 목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역시 진행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11시에 모이려고 합니다. 웨슬리 언약 갱신 예배를 드려지는데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열왕기 하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나아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눔 도서는 이 책입니다.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 독일 작가인데요. 심리학자죠. 그 내용들 잠깐 먼저 살펴보는데 그 중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서 그 단어부터 먼저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핵심 단어인데요. 한계 침입자라는 단어를 써요. 한계 침입자들이 의도적으로 주입하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 실제 잘못과 상상의 잘못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과거, 지금은 이제 그런 교회들 많지 않은데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단어로 공격하며 전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간혹가다 그런 분들 만나기도 하는데요. 겁을 줘서 예수 믿게 하는 거죠.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다 큰일 나. 그러다 큰일 날 수 있으니 너 조심해. 라며 사람을 위협해서 실제 잘못과 상상의 잘못, 실제 일어날 일과 실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하게 혼돈시켜서 사람을 겁박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자리로 끌어들이는 것. 그런 사람들을 한계 침입자라고 부르거든요. 이 책에서의 이야기예요. 그 침입자들의 공격을 막을 방법, 이 방법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중심 잡기를 흔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불완전한 내면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불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너 그 죄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라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몸에 대한 외면. 사실은 이 단어 때문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장애가 있거나 고질병이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위축되고 수치심을 갖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도용해서 중심을 흔들어 버리는 것. 그 외부 침입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트라우마. 과거의 폭력,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기억, 그러한 것들이 나의 중심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단호해져야 된다라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의 관점에서 중심을 흔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 대문 안에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별하지 못할 때. 이제 큰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넓은 정원이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초대를 했어요, 사람들을. 근데 어느 사람은 대문까지만. 두 번째, 정원까지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식당이나 주방까지도, 심지어 나의 침실까지도 들여놓고 싶은 사람이 있고 들이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 이것을 구별하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데 대문까지 들어와야 될 사람이 정원까지 들어오면 이제 문제되는 거. 이제 도둑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식당이나 주방까지 드리고 싶은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중심이 흔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중심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황 그리고 상대의 말을 짧게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길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해되지 않은 거라는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맞습니다. 무엇인가 상황이나 또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게 길어지기 시작하면 일단 그것은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짧게 마무리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리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게 돼야 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과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황을 질질 끌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전부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 문제를 전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옛날에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유가 나왔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 나의 아저씨였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 여자아이가 자신의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 요양비 때문에 결국에는 나쁜 행동들을, 나쁜 일들을 저지르고 다니고 또 감당하는 것을 봐요. 그러자 그때 나의 아저씨로 나온 이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건 네가 담당해야 될 몫이 아니라고. 그리고 요양원을 소개해주고 요양원비를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다 해결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꼭 내가 다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그 중심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 단호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마무리할 때도 다루겠지만 다시 점검해 볼까요? 상황과 상대의 말을 짧게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 둘째, 상황과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라. 세 번째, 전부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기억하고 성경 본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여기서 주목할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의 차이죠. 왜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었을까? 왜 엘리사는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차이죠. 실제 상황과 상상의 상황을 구별하지 못한 게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나아만은 병을 낫기 위해서 온다는 서신을 보낸 건데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고 만일에 해결하지 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던 상상의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거죠. 반면에 엘리사는 지금 말한 대로 이 단호함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상상 속에 한계 침입자의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 왕의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준 거죠. 또 적어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아만이 온 목적과 그리고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야 될 거리를 엘리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왔을까요? 맞습니다.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것이 나아만의 목적이었지 그 이상 그 이하 아니었다는 거죠.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몰랐던 것을. 이스라엘 왕은 이걸 빌미로 해서 나아만의 그 아람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이 정말 병을 낫기 원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나아만과 정치적인 관계나 혹은 그를 영접해서 그와 뭔가를 모략을 꾸며보려고 애쓰질 않았다는 겁니다. 왜? 짧게 요약할 줄 알았던 거죠. 나아만과 관계를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던 겁니다. 대문까지 들어와야 될 사람인지 대문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인지를 알았던 거죠. 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병을 낫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지 병이 난 후에 나하고 어떤 다른 관계, 외교적인 관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중심 잡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나아만의 회복의 결정적인 요인은 뭐였을까요? 엘리사가 단호하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끊어줬기 때문이죠. 첫 번째 뭐였죠? 상황과 상대의 말을 짧게 요약해 줬습니다. 너 병 낫기 원하는 거잖아. 우리 왕과 아람과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잖아. 너의 병 나는 게 목적이지. 단호하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대문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에 가서 씻으라고만 얘기했던 거죠. 두 번째, 상황과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그 주도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11절 우리 잠깐 읽었지만 나아만이 화가 나죠. 네가 감히 나를? 이라는 표현으로. 왜? 내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인데 나 정도 되면 나와서 영접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소위 말해서 드러내기 위한 보이기 위한 행동들을 했어야지 왜 그걸 안 해? 라고 화가 나 있는 나아만을 보죠. 그런데 반면에 그 주도권을 엘리사는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주도해 가고 있죠. 왜? 너는 병이 낫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 이상 그 이하 아니잖아. 나는 지금 군대 장관을 만나는 게 아니라 병에 걸려서 병이 낫기 원해서 온 한 남자를 본 거지 군대 장관이 아니야 라고 엘리사는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전부 해결 안 해도 된다. 나아만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 관계, 외교 관계를 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가 이제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엘리사의 시종의 관계에서도 이스라엘 왕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외교 관계와 그리고 욕심의 관계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지는 여기까지만 보자고요. 왜? 우리는 단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니까. 첫째, 상황과 상대의 말을 짧게 요약할 수 있는 단호함이 여러분에게 생기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야 될 것이 있고요. 설명해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대선 주자들도 요즘 그걸 잘 못해서 설왕설래가 많죠. 단호해져야 됩니다. 짧게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황과 대화의 주도권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코로나 그리고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자꾸 또 주도권을 뺏길 것 같은데 우리가 가져야 될 주도권이 있습니다. 성탄 뺏기지 마셔야 됩니다. 이 기쁨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주도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까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방역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거기까지만 감당해도 족합니다. 그 단호함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할까요? 중심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상대의 말을 요약할 수 있는 여러분 소망해 봅니다. 상황과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여러분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전부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여러분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리고 성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한 주 시작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